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과 그리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통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통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람 앞에 놓여져 있는 위태로운 촛불처럼 아버지는 위태한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임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살펴 주심과 은혜를 갈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더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더 진리에 사로잡혀서 살아들이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강단 가운데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 저와 모든 목회자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받았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지 않는 은혜를 쳐버리는 아버지 배어망극한 아버지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불과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성령의 깊은 임재와 능력이 아버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와 온 민족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잊지 못한 거룩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씨앗으로 하여 전세계에 새로운 부흥의 불을 붙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버지 부흥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주스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룩한 성령의 만드심을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들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내리는 빛처럼 아버지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아버지 적셔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혀와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로 지었던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까지 아버지 성장하고 자라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연약하여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하늘로 내려주시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충으로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새롭게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덮어 역사해 주옵소서. 깊은 성령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 흠뻑 젖는 진리의 자유함 속에 하나님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종과 아버지 안에 거룩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갈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부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세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세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부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다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에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오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삼함으로 부어주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꿈, 예언, 환상 중에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어떤 이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는 저번 주 오후에 영적인 폭력과 세트를 이루는, 거기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면들 하나를 떼어놓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더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설교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런 방언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유튜브를 확장시킬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하루에 댓글을 몇 개를 달아주냐면 200개, 300개씩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의 내용이 뭐냐? 이 김재현 목사 지옥의 자식아, 이 저주받은 놈아, 이런 사람이 과히 수 없는 그런 악플.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한 300개씩 하루에 들어봐요. 300개의 화살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오만 대 다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이 계속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하도 많이 듣고 하니까 이제 면역이 되더라고요. 면역이 돼서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즘 예언 사역들이 굉장히 기도원들과 교회들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사역들 가운데 잘못된 예언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일일이 답하기도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저번 주부터 준비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영의 세계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꿈과 예언과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전달되어질 때 이것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속에 내게 전달해 주는 모든 말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런 옳게 뭐하여? 분별하여. 그래서 반드시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정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그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의 특징을 갖다가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옳게 분별하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에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냐? 진리를 분별하는 그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한글로 읽으면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우리가 분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분별이 똑같은 분별이라는 글자가 아니고 각각 다른 단어들이 서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도 크게 세 종류의 단어로 서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뭐냐? 바르게 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베는 것을 얘기한다. 바르게. 그런데 어떻게 베냐? 정확하게 분별하는 건데, 옳게 분별하는 건데 보세요. 자, 똑바로 자르다는 얘기예요. 공정한 방법으로 자르다는 것. 곱게 매끄럽게 만들다는 얘기. 그런데 이 단어가 3717에서 온 단어인데, 자, 이 단어가 뭐냐? 똑바른 선을 얘기합니다. 선을 갖다가 이렇게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데는 번역을 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분별이라 안 하고 옳게.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이 단어가 옳게 분별이라고 번역 안 했고 옳은 이런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하냐? 그것을 갖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는, 그리고 똑바른 정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의 세계 속에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누가 여러분들을 전달해 줄 때 여러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 옳게 분별해서 받아야 된다. 그냥 바로 받으면 안 돼. 성경은 항상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그리고
이 514에서 여기 보면 5114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번에 내리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게 자른 것인데 이 잘게 자른다는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냐? 반복되는 강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아, 분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변하거든요. 여러분 영이 맑을 때는 온전한 진리를 전가하지만 영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침체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못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자체가 뭘 얘기하냐? 반복되는 강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분별하는, 듣는 사람들은 그냥 대박 나는데 우리는 번역해서 듣다 보니까 이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계속 반복해서 점검하고 반복해서 잘게 잘라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연이나 꿈이나 환상의 얘기를 하면 너무 여러분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축복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져. 거기에 기쁘고 만장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말아. 축복도 철저하게 잘라보고 그리고 저주도 철저하게 잘라봐라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오늘 여기도 똑같이 뭐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런 앞에 사용되어졌던 분별과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는 뭐냐? 디아크리노인데 두 개의 단어가, 디아는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통하는 거예요. 스루를 얘기하면 스루. 이제 통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크리노인데 두 개의 단어가 딱 결합되어지고,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의 기본 원리가. 그래서 복합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딱 받을 때 분별이 뭐냐? 거기에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반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이런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의심. 그러니까 축복도 말아. 의심하고. 그리고 저주도 말아. 의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철수하는 거예요. 철수한다는 것은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은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떻게 했냐? 구약 성경 외에 방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다고? 방언으로. 그래서 이 방언을 얘기하면 방언 설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팍 하면 누구는 뭐 하죠?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하는데 다른 이들은 뭐 하라? 앉아있는 자들은 한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분 예언은 항상 한 사람의 예언만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예언은 두세 사람, 그리고 금방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들은 말아. 반드시 이 예언은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의미에 뭐가 있다고요? 의심하라 그 말입니다. 의심. 모든 좋은 것들이나 저주나 축복이나 모든 예언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말아. 의심하라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예언에 대한 받아들이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 이 예언을 뭐 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철저하게 분별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똑같은 분별로, 한글로는 똑같은 분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것이 다른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험하다는. 여러분 도끼마초라는 이 단어가 분별하는 것인데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말아 시험하라는 것이죠.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입증하라, 허락하라, 그리고 구별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하는 것,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들부터 영들이 뭘 하죠? 말을 하죠. 예언을 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의 말들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뭐 했나? 속해 있는지부터 뭐 알아? 분별하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분별해서 그 영이 하는 모든 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사람이 안 돼.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하고 가치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분별 작업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단어가 도끼마쪼가 여기 1384에서 온 단어. 여기서 유래돼 가지고 이렇게 단어로 발전이 되어진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 결국은 받을 만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갖다가 이게 분별해라. 그런데 진짜 받을 만한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정받는, 그리고 즐거운,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받게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뭐가 생긴다고?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온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빈 가슴이 빡 채워져요. 사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빡 차는 것처럼, 빈틈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온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빈 가슴을 빡빡하게 채워져요. 그래서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안다고요? 예, 그들을 알게 돼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들의 뭘 봐야 되냐?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은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하라? 철저하게 분별하라는 것이. 똑같은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다 받아야 되는, 무조건 그것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는 뭐가 있냐? 항상 9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고 이상하게 다른 것이 내게 맺히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만족과 영과 혼과 육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유익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그 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들에게 왔다. 예, 그거 잘못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은 절대로 뭘 주지 않는다고. 영적인 침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들거나 혼돈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어지럽게 만들거나 수많은 마음의 갈등과 걱정과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혀진다. 그 열매 자체가, 그 나무 자체가 잘못된 나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와 관련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관리하시는데 보세요. 이 저주가 어디부터 나오냐?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저주가 들어온 것,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가 유유히 계속 강물처럼, 여러분 은혜도 강물처럼 흐르지만 저주도 강물처럼 흘러요. 희한하게 영의 세계 속에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율법은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줬냐? 유대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불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불 못 피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안식일날 에스키모 북극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안 피우면 어떻게 돼요? 영하 40도, 50도, 여러분 러시아 최전방에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사람이
얼어서 죽어요. 얼어서. 그러면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저주의 문제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 온 이스라엘이, 다니엘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고 나서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 에스겔과 이 다니엘이. 그런데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냐?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결국은 주께 범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퍼부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저주의 문제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율법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디 있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저주 아래에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613가지가 되는 그 계명을 여러분이 다 지켜내지를 못해요. 해야 되는 것만, 여러분,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것 하는 것,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죄는 뭐냐? 해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죄입니다. 해라고. 하나님이 해라 일하는데 이거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가 있고 613가지 중에 해야 되는 것이 24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더 큰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뭐가 되냐? 우리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행해야 돼. 항상. 가끔씩 행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항상 지켜야 돼. 참말로 성경은 우리를 피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단어들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좀 피해가지고 숨을 수도 있는데 항상 성경은 어떻게 하냐? 피해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냐? 항상 행해라. 항상. 어떻게 다 행해요? 여러분,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당장 누가 내게 욕하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오늘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죠? 나무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제목으로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여러분 율법이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저주의 문제는 반드시 어디에 달려야 되냐? 나무에 달려야 돼요. 나무에. 여러분의 이 저주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무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저주를 담당하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란 것은 뭐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돈 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돈 주고. 돈 주고 여러분을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어디에? 저주의 노예였는데, 저주의 노예였는데 주님이 그분의 핏값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그것을 속량이라고 부른 거예요. 돈 주고 여러분을 노예 가운데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 속량시켜서 기록된 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냐?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저주의 종로로 다면서 저주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 주님이 내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그분의 핏값을 주고 어떻게 했냐? 다 자유를 넣어줘. 노예를 해방시키던 나를 해방시켜주지. 이제 나는 뭐가 됐다? 자유인이 된 거야. 자유. 어디에서? 저주의 문제에서 자유인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할 수 없다고?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할 수 없냐? 성경에는 더 이상 저주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주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 야, 이런 일이 벌어지. 왜냐? 내가 주님의 속량을 저주의 종에서 노예에서 속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의 노예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오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임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란 것이죠. 성경이 이걸 가르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에 여러 복의 내용이 있는데 복 하나를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복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면 누가? 그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수많은 복들 가운데 한 내용이에요. 저주에 관련되어져 있는 한 내용이란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저주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게 되고 예언을 통해서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냐? 불법이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이게 바로 불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가 뭘 받게 된다? 그렇게 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죄, 이 정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불리한 선고 판결하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불리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불리하게 만들 그딴 선고도 여러분이 뭐 할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 할 수 없다. 결코 이것은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죄를 씌우는 선고예요.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죄를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다. 그런데 이 정죄가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는 정죄가 되어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좀 다른 의미들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단어가 뭐냐? 요 단어에 보세요. 자,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선고 정고하는데 여기 정죄라는 단어가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저주. 이 정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나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정죄라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저주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뭐와 다르죠?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을 뭐 할 수 없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성경에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불리한 판결을 하고 처벌할 만한 하다고 판결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과 다르잖아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항상 성경 가운데는 딱 지나가지 못하도록 앞에 항상처럼 뭐가 되어져 있다. 결코 이렇게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누가 정죄하려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변호사가 있는 변호사. 여러분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여러분들 위하여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자체가 성경에는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모든 예언, 꿈, 환상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란 것이죠. 거짓말.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받았다 하면서 성령과 다르다.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뒤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뭐 할 수 없냐? 저주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세요? 이런 발람이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객,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을 막 가슴치게 억울하게 만드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이건 저주받는 거예요. 왜 제가 재판, 이렇게 판사들이 대거 지옥으로 가느냐? 그의 일생 가운데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래서 판사는 구원받기가 힘든 거예요. 정치 노름하는 판사들은 마찬가지고 검사들도 마찬가지.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재판이 여러분 사형받아야 될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이 치료가 돼요. 여러분 재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능으로 율법 가운데 하나님 재판의 기능을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든 행위들은 이 땅 가운데는 통용될지 몰라도 그가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에는 안 된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 저주받으면 저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언, 꿈, 환상 등 여기에는 뭐가 있냐? 예언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항상 그 말들에는 뭐가 있냐? 여기 보니까 잘못된 동기 그리고 충동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충동.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동을 통해서 막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동기나 충동을 통하여 선포된 저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예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여러분 사울 왕이라는 왕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중에 뭐라 그러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 충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먹어가면서 해야 되죠. 사람, 여러분 저도 권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동호 형제 권투 해봤습니까? 우와 그거 엄청 힘들대요. 3분 뛰는데 저는 권투를 우습게 봤는데 한 라운드 뛰니까 한 라운드 뛰고 더 이상 못하겠더라. 물론 제가 졌지만 뒤지도록 맞았죠. 아 이거 그냥 맨손하고 권투하고 또 다르대요. 아 이거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선수하고 어떻게 제가 해가지고 이기겠어요. 뒤지도록 맞아가지고 한 라운드 뛰는데 거의 넉다운이 너무너무 힘들대.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엄청 힘든데 하루 종일 생명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나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충동에서 나온 것입니까? 충동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뒤틀린 잘못된 지도자의 한 판단이 어떻게 했냐?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뭐 했다고? 저주를 받을 자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다. 꿀 조금만 먹으니까 눈을 팍 밝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혈당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음료수 한 잔 먹어보십시오. 눈이 팍 밝아져요. 여러분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할 때 음료수 사탕 하나 뜨면 눈이 떠져요. 이렇게 진짜 눈이 밝아져.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이 요나단에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오나.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너 반드시 죽는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준다.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을 어떻게 했냐? 백성이 살려줘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군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막 저주하고 해도 그 저주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벌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죠. 결국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 뒤틀려진 열심에서 나오는 저주는 뭐하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모든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저주의 문제를 들을 때 어떻게 되냐? 보세요. 까닭 없는 저주. 오늘 여기에 여러분 사울이 한 것은 아무런 까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랑 사랑이 식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까닭 없는 저주는 뭐와 같다고 해요? 참새가 떠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 여러분의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막 저주의 말을 하거든. 참새가 떠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그냥 여러분 참새가 막 짹짹짹짹 떠들고 참새 뒷길이 니 곡식 못나 안 못나? 곡식 못다. 니 그 지렁이 참 못나? 지렁이 참 못다. 여러분 그들이 나눈 얘기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밥 못나요. 밥 못나. 저기 가면 지렁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 듣고 참새가 하는 이야기 듣고 여러분 가슴이 쫄여가지고 근심과 영적인 침체와 우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바보예요.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성경은 이 까닭 없는 저주는 다 참새가 떠드는 것이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 제비가 날아갈 때 하늘이 무너졌도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도다. 내 인생은 저주로 가득 들어찼도다. 제비가 하늘을 날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와 또, 여러분 없다고,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웃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제비가 나는 것 때문에, 참새가 떠도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산다고요. 영적인 평화를 잃어가면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지 않느냐?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에 두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에요. 특별한 말이 아니고 모든 말이, 여기에는 뭐도 들어간다고?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을 마음에 뭐 하지 말라. 마음에 두고 이렇게 여러분 품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뭐하라. 여러분, 제비가 날아갈 때, 아니 네가 날아가면 내 인생이 종치는데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제비 보고 날아가지 마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자, 그래서 보세요. 마음에 두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한. 누구에게도 여러분 속박되지 않고 자유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유가 없어지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딱 두는 순간부터 자유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담아두지 않아야 여러분이 자유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도 뭐 했다고요? 사람을 가끔씩 저주하는, 에이씨. 여러분, 그 일하다가 보면 직장 상사 막 욕할 때도 있잖아요. 희한하게 욕할 때 항상 옆에 와 있어 보면. 어떻게 그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꼭 씹을 때 꼭 옆에 와 있어. 에이? 호랑이.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의 모든 말을 무엇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느냐? 마음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9편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언과 환상 이런 하는 사람들은 늘 저주하기를 즐겨해. 희한하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저주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몰라. 마치 꼭 뭐가 같냐? 옷 안 입은 무당하고 비슷해. 옷 안 입고 있는 무당하고 똑같아. 항상 여러분 무당한테 여러분이 가보시면 첫판부터 7월에 어렵다. 7월에 어렵다. 물이 보인다. 물. 7월에는 물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7월에 여러분 가는데 물밖에 더 있습니까? 수영도 해야 되고 계곡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렵다. 물이. 여러분, 겨울 되면 불이 보인다. 불이 위험하다. 불이. 이렇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뭘 조장해요? 여러분 공포를 조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예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절대로 여러분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계속 축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계속 축복해주고 하면 여러분의 빈복이 마태복음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복 못 받을 사람에게 가서 더 뭐 해주라? 더 축복을 해줘야 돼. 저 사람은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계속 복을 주면 여러분이 바가지로 받는 것입니다. 소나기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펴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해주라? 계속. 여러분, 애미기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말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란 것이. 여러분 보통 원수들은 여러분의 한 기도가 그 사람에게 안 가요. 돌아서 여러분에게 다 와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힘들거든. 오늘부터 어떻게 하냐. 만나는 사람마다 말아. 계속 축복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주하면 물처럼 여러분의 몸에 저주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같이 그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뼈속으로 저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주하는 사람은 늘 아파요. 무당들이 가면 여러분 무당 전도한다고 항상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파서요. 날마다 저주를 많이 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그래 늘 가면 한둘이가 거의 다 누워 계세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저주하면 내 입고 있는 옷이 저주가 돼요. 그리고 항상 뛰는 띠같이 여러분 이렇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여러분 저주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임하고 축복 안 하는 사람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여러분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란 것이죠. 자, 이제 영의 세계에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것은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전도단을 만든 로닌 커닝햄이라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혀가 너무 길다고 보니까 코에 닿는 걸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혀가 코에 닿습니다. 이거로 해보세요. 우리 은경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안 닿지요? 신 집사님 해보세요. 동호행자 한번 해보세요. 닿습니까? 이게 보통 혀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좀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린 커닝햄. 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커닝햄에게 뭘 가르쳤냐? 커닝햄아,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너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의 책에 여러 군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것을 그 책들 여러 책들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얘기하길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직접, 아버지에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도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 직접 부르신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직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 사울을 부를 때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면서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주님이 직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원칙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직접 말씀하시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타인을 통한 말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어떤 말들도 성경 외에는 무시하라.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원칙이란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믿음의 말, 그리고 축복의 선언으로 저주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을 하시거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말이라. 영의 세계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 수 없냐? 결코 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 영의 세계 속에는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않고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영의 세계 속에 여러분을 말할 수 없냐? 아무도 해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코 해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저주나 이런 정죄나 판단이 올 때 마치 뭐처럼 나는 불화살처럼, 영의 세계 속에는 이게 진짜 불화살로 와요. 이것은 비유적인, 언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불화살이 와요. 불화살이. 이런 악한 영의 공격들이 불화살처럼 와요. 이렇게 영의 세계 속에는. 그래서 불화살이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보고 한 얘기예요. 보고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을. 불화살이 와요.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와도 여러분에게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막아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딱 서서 막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말로 대적하게 되어지면, 떠나라고 하면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 중에, 자,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래서 어떻게 이 불화살을 날려올 때 이렇게 하느냐? 저주의 말들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하느냐?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했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저주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뭐가 임한다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영의 세계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하는 무의미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악한 자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고 믿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들려드렸던 저주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오히려 더 선포하시라는 것이. 그래서 선포하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주라? 축복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여러분 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기부경제 머리가 잘 됐다. 잘 됐네. 아줌마가 잘 해줬네.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네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생명도 있고요. 복도 있고요. 사망도 있고요. 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앞에 두었는데,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내가 뭐 하는 대로 된다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을 선택하면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막 침체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사망처럼 이렇게 그걸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고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명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선택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생명과 복을 여러분이 더 선택하십시오. 거부하시라는 것이죠. 반사! 이렇게. 반사 좀 유치하긴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반사! 유치해서 안 따라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여호와를 말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거침이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예? 여러분을 해할 법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법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마라. 순종하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여러 군데 보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말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모든 삶은. 여러분 지금은 어둡게 보이고 지금은 힘들게 보이고 참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일들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가을이 되고 곡식이 열매 맺고 결실이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은 태어나고 느긋하신데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저도 좀 조급함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매섭게 다루시더라고. 너무너무 매섭게. 그 오랜 시련이 저의 조급함을 주님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50년 걸리는 것 같아요. 50년. 여러분 더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 하나님의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싸가지 없게 이렇게 주님은 혼 안 내세요. 아이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선택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주의 연을 받았을 때 기도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 예언, 꿈, 환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무효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두려움 대신에 축복의 말씀과 생명과 복을 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성령님 모든 영적 공격을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들을 여러분 무효화시키는 그런 오직 복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렵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옥구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줄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한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세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세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 다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교회가 예전에 없던 새로운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팽배해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유익된 성령의 사역들이 오히려 교인들에게 피해와 아픔과 아버지 많은 근심들과 염려들을 안겨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언 사역이나 꿈과 환상이나 기타 여러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이 저주의 문제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하여서 아버지 반응해야 될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옳은 것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져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예언하는 자는 두세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모든 예언의 말들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신
아버지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저주가 왔을 때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오늘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처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미혹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고통당하며 아버지 그 속에 영적인 침체와 아버지 분노와 우울과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혼란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아픔들을 아버지 겪으며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그 이방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할 수 없다고 했던 아버지 그 말씀처럼 아버지는 늘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진리 가운데 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도록 모든 저주에서 저주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께서 주신 이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사람의 모든 말들 때문에 그 마음의 둠을 통하여 아버지 깊은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잘 지켜가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물의 주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감사와 못다한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의 시대와 환경과 아버지 국제적인 질서와 아버지 국내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에 아버지 초월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어서 평강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피할 수 없을 해결할 수 없을 그때 피할 길을 내어서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생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듯 은혜의 장맛비가 내리듯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을 아버지 풍성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들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